자,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기본 정신이 뭔가 보통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 안분지족이면 축일 피흉할 것이요. 제욕중절하면 교화 치평하리라. 자, 안분학도 뭐 다 아시죠? 안분.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지족, 이 족자는 이제 넉넉함이죠. 그 넉넉함, 만족할 줄을 알면 추길, 자 여기 길은 기람이죠. 기람을 추구하고 기람을 따르고 기람을 얻고 피흉, 흉을 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명리학의 그 흐름을 알게 되면 내가 욕심을 낼 때와 내지 않아야 될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리학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또 만족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면 무모하게 대운에 뭐 운에 역행해서 그렇게 흉한 그런 길로 갈 거를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분지족하면 축일 피용할 것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글귀 중 하나고요. 그다음 제욕중절. 자, 제욕이 뭐예요? 뭐 하고자 할 욕이죠. 하고 싶어 하는 바. 마음의 사람에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통제한다, 제어한다. 그 욕망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중절. 자, 가운데에서 끊으면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고 가운데에서 끊으면 직역하면 그렇죠? 가운데 중자 끊어졌자니까. 그러면 제어하고 절도를 지키게 되면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 화는 대화 그러니까 교화한다. 이러한 것이 치평 다스릴 치자 태평할 평자 그러니까 교화가 태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연이나 그러나 그 말이죠. 연이나 그러나 영명부지족. 자, 앞에 나온 말하고 반대말이죠. 자, 영명. 자, 안분이 아니고 그 명을 거스릴 역자죠. 거스릴 역자 명을 거슬리고 부지족. 족함을, 사람이 넉넉함을 만족할 줄을 모르면 축일, 자, 기람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반자, 오히려 흉이 될 것이다. 아까 안분지족이라고 했죠. 안분지족인데, 안분지족이면 축일피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명부지족하면 명을 거슬리고 그 만족함을 모르게 되면 기람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흉이 될 것이다. 재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과욕, 욕심이 과하고 욕심이 지나칠 과자죠. 또는 지날 과 욕심이 지나치고 부중절 중간에서 끊을 줄 모르면 그래서 중간에서 끊을 줄 모르면 즉 절도를 지키지 못하면 교화하고 다스림이 또는 정치가 반드시 위태로울 위자 어지러운 자죠. 위태롭고 어지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냥 한자 공부만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명리학 하면 안분지족이면 축일피흉할 것이요. 뭐 안분지족, 축일피흉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리의 개념. 자, 명이 목순명자죠. 목순명자. 리는 이치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순명자인데 이건 뭐냐면 하늘의 명령인 거예요. 하늘의 명령. 그래서 천명지라고 했죠. 천명 또는 천명사상.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옛날 사극 보면 이임금이라든가 위조장들이 하늘의 명령에 부합하게끔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백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하늘의 명령에 부합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예,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이치는 이치니까 법칙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은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천의 명령이고
리라는 것은 자연지리, 자연의 이치. 그래서 이 명리학을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을 할 때 흔히 이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가공된 인위적인 또는 사회적인 규범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켜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자연 질서를 자연 이치,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그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도 최근에 그 물상론이라는 것도 다 이 자연의 이치를 맞게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부여한 그러한 명령 거기에 그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게끔 인간이 맞추어 살면 결국은 화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어째서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천의 명령에 자연 이치, 자연 이치로서 화답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부여한 필연적 질서, 원리, 규칙, 법칙 또는 성명지리를 따라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형태는 인간의 수명, 관상, 골격, 신체 장단 등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이나 빈부귀천, 재능, 도덕적 본성, 욕구 등을 결정하는 자연적 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명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거기에 순응하자. 그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됨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명은 하늘에서 내린 명령이고 천성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질, 하늘에서 부여받은 품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천성이란 인간을 포함한 자연적 대상에 주어진 자연적 본성, 본능, 속성,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천성의 개념이 분화하면 각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성향, 속성, 생물학적 속성, 재능, 정신적인 능력, 그 다음에 빈부귀천을 결정하는 성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 성, 상품설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어떤 인간이 부여받은 그러한 속성, 성질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늘의 명령과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품성은 어떻게 연결될 건가? 그 고리가 뭐냐? 그러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라고 합니다. 기로 연결된다. 그 말이죠? 기로 연결되는데, 자, 천명과 천성은 기의 흐름에 따라서 연결되어지는 기의 질적 차이에 따라서 각 개체들의 고유성도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제 기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풍수에서도 이제 기감 이야기하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천명과 인간이 가진 천성 간의 그런 모든 작용은 기감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명의 정의. 천명은 앞에서 나왔었죠. 하늘의 명령, 하늘의 명령이다. 네, 이런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성은 인간이 이제 도덕적인 그러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게 이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옛날에 유교라든가 이런 사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 본디 인간을 착한 바탕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게 성선설이에요. 그 다음에 성악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원래 의미는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성악설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적자생존이니 투쟁하니 여러 가지 경쟁이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악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성악설이라고 입장 보면 돼요. 자, 성삼품설은 뭐냐면 사람의 이 성질이라는 것이 세 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다. 그런 말이죠. 상, 하는 빼고 중간이 상으로 갈 수도 있고 하로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서양철학에서 인간의 중간자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더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삼품설이.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성선설은 맹자의 사상이고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태어남부터 원칙적으로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선수 입장에서는 사단이라는 게 있죠.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의예지가 이제 아시죠? 인의예지. 자, 인의예지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의리는 올바름 뭐 그런 뜻이고 얘는 예의 바름, 지는 지혜예요. 그거를 이제 풀어 쓰는 게 인은 뭐냐면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인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측은지심이 인이고, 의는 수호지심,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게 이제 올바를 의리죠. 그래서 의의 의고, 그다음에 사양지심은 이제 말 그대로 사양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고, 그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마음. 그게 뭐냐면 지혜야. 그래서 인의 예지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거는 우리 이제 동양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성악설은 이제 순자인데 이 성악설은 나중에 그 법가 사상으로 이어져요. 법가 사상, 이사 한비자. 그러니까 성악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로서 어떤 법적 태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간이 규제함으로써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가 사상의 이제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맹자가 성악설 같고 순자가 순하니까 성선 같은데 이제 반대죠. 어쨌든 이 성악설의 기본적인 사람은 본디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옛날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자 이거는 뭐냐면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디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 욕심을 채우려 든다면 결국은 남하고 대립되죠. 그 남하고 대립되는 과정에서 남을 이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서양 철학의 만인대 만인의 투쟁, 홉스인가요? 그 투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악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본디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존재적 그 자체가 남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딪히지 않는데 인간적인 인간에 대해서 교육 또는 교화가 필요한 거고 그걸 또 제도적으로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은 수양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라든가 외부적인 그 규제, 흔히 말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법가의 사상에 계승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성상품설은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온지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는데 어쨌든 성상품설은 뭐냐면 인간의 성품을 상중하로 나누어요. 그래서 상은 가르치지 않아도 선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선하고 하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은 자체가 선한 거고 악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근데 중간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투표에서도 투표할 뭐죠? 그 여론조사 때 그랬죠. 중도층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인간이 신과 이제 우리가 중간자적 존재할 때 서양 철학에서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자적 지위가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동물과 가깝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런 중간자적 존재가 이제 그런 철학이 서양 철학에 저희가 있다고 배웠는데 어쨌든 그런 접근에서 본다면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도, 가르치고 이끌음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중간자 중에서 신의 영역에 갈 수도 있고 동물의 영역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의 성품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성상품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론으로서 서입된 것은 후한 때다. 당나라 한유가 그에 지어서 원성에서 이설을 강조했고 후한의 순열도 그에 지어서 신감의 자본 하편에서 기록하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품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인간의 중간자적 존재와 결부시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자, 명리학 이론적 토대. 천인 상응 관념. 자, 하늘과 사람은 상응, 서로 대응을 해서, 서로 상호 응음을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념이죠. 천인 상응 관념을 토대로 이제 하늘에서 부여한 그 성품, 하늘에서 부여한 그러한 성질을 인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즉 사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푸냐? 기호, 수학의 기호로 바꾸면 오행, 음양오행으로 그거를 풀어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주에 이야기하면 돼. 나중에 이제 그 사주 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하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은 뭘로 된다고 할까? 기로서 연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성의 운행법칙, 고천문학 등 자연과학적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육식갑자에 의한 행성의 운행 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이거 좀 제가 처음 명리학을 공부할 때 처음 갔던 의문이에요. 자, 어떤 해를 갑자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특정한 해를 그게 갑자년이라고 어떤 명리학의 출발점인데 그 갑자년이 잘못돼서 을축으로 됐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게 다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맞다고 시작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음양오행설. 음양은 음과 양이죠. 자, 음과 양은 이제 뭐 태극이 무극이라고 시작해가지고 태극도설 다음 편에 연결될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태극도설에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천과 인간의 연결고리인 기가 아까 기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했죠. 전국시대 말부터 급부상한 음양오행설과 결합을 해서 음양오행의 기로 인간과 자연을 연결된다고 믿었다. 즉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준 건 기인데 그 기와 관련해서 음양오행설이 결합이 됐다는 거죠. 음은 어두운 것, 뭐 다 알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북쪽이 이제 어두운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따뜻한 거, 밝고 빛나는 거, 남쪽이겠죠? 뭐 이런 의미, 이런 거는 시경 상서에 있는 거네요. 이건 다 이제 나중에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거고, 오행 개념은 육부, 오제, 오행으로 전개되어 왔다. 좌전에 보면 문공 7년에 수화, 금, 목, 토에서 곡을 플러스해서 육부라고 했다. 그래서 정덕, 이용, 후생을 삼살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양공 27년에 자한이 말하기를 하늘이 오지를 낳았으니 백성들 또한 그것을 사용한다.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소공 11년에 하늘에는 오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다 그 하나의 힘이 닿으면 버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선왕이 토를 금목, 수, 화, 토와 섞어서 많은 물건을 만들었다. 소공 25년 나는 선대부 자산에게서 무릇 얘는 하늘의 법도이고 땅의 준칙이며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법칙이며 백성은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땅의 성질에 기인하여 육기가 생겨나며 오행이 사용된다. 육기는 오미가 되고 색으로 발하여서는 오색이 되며 소리로 나타날 때는 오성이 된다. 그것이 지나치면 혼란하게 되어 백성이 본성을 잃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늘이 나왔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기가 연결되는데 기의 구체적인 연결된 형태가 뭐다? 음양오행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을 풀어내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양이 나오겠죠. 오행이 나오겠죠. 이걸 보면 이제 태극도설에 나와요. 이게 주도니에 태극도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로 별도로 해서 제가 잠시 놔둘 테니까 이 글자를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빠르면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글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태극도서는 제가 별도로 찍겠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